자기중심적으로 안식일을 해석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안식일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너 중심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세 사람 중에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멈추고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 중심적이게 되면 너무 판단과 선택과 적용이 이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편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인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겸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초청을 받았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를 초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높은 자리가 있고 끝자리가 있다. 그런데 갔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겸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가 내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앉기 전에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앉을 만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높은 자리라 그러라면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에 가서 웬만하면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시작할 때 초청하신 주인이 앉은 자리를 보니까 저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끝자리에 가 있네. 그리고 높은 자리, 자기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을 향해서 미안하지만 자리를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여기 오세요. 미안하지만 저분하고 자리를 좀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좀 낫다, 남들보다 좀 높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한 25년 목회하고 그리고 노회장도 하고 교단협의회 회장도 하다 보면 연합의 모임에 참여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앉는 자리가 어떨 때는 조심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로 앉는 자리를 좀 더 조심스럽게,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나, 앉아도 되나, 그리고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높아지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분의 교회에 포철 회장 되시는 박태준, 이제는 이렇게 천국 가시는 어른이지만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1년에 가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 목사님이 모든 기업인들과 그 포항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이 자리 강대상에 이렇게 쭉 앉잖아요. 근데 우리 서 목사님이 이렇게 회중석에 이렇게 앉았어요. 우리 그 박태준 회장이 이제 자기 인사 차례가 돼서 나와서 인사를 딱 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말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저가 이렇게 한 분을 좀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임중 목사님 죄송하지만 강단으로 좀 올라와서 앉아주세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올라와 앉기 전에는 저가 인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끝자리, 처음 자리, 이러한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11절 말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식사를 초대할 때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청할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뭐예요? 내가 식사에 초대해서 대접했을 때 내가 어느 날 그분의 식사에 초대받아 내가 잘 대접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대접을 해야지 해서 초대할 만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청해야 될 사람, 청함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식사 초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었던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의 기준, 그리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그리고 초대하고 초대 안 하고의 기준이 뭔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깨워주신 저희들에게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며 믿음의 인생을 살며 새록새록 되새김질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